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또 사역 또는 이제 그 구원에 대해서 오늘 4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 잘 지내고 또 금요일 또 제자반을 기억해서 또 크리스천 베이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과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감사한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 또한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4과 예수님의 성육신과 사역 또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거기 써 있죠? 거기 되어 있으니까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약자예요. 예,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약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우리가 살펴볼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이시다. 그거는 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약자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의 말씀은 누구를 뜻하는 거겠습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구절 몇 가지만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제가 이렇게 불러드리면 집에 가서 나중에 찾아보셔요.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21절에도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이미 계셨고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것이고 피조된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계셨던 분이시고
이거 좀 어려운 말로 선재하신 분이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미 계신 분이시고 창조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시작과 마지막 되시는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어떻게 되십니까? 인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신 그 공생의 시간,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사신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드셨어요. 피곤해 하셨어요. 그리고 목말라 하셨어요. 또 눈물도 흘리셨어요. 죽음에 애통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시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인펄슨으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백이신문도들에게 다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백이신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딱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말을 막 방언이 막 터져 나와요. 온갖 언어로 다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막 일어나고 본인이 그렇게 죽자 살자 붙들고 있던 분을 놓고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가 뭡니까? 초대교회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했어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그들에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셨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의 손을 만져봤습니다. 예수님의 그 핏자국, 못자국, 손 대봤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뭐 하셨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으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인 거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지연되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지연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하기 시작돼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손을 만져봤던 이들이 하나하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이 당시 사람들은 아무런 의심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 복음이 이방인, 그렇죠? 헬라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전해지고 또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지면서 이들이 갖고 있었던 삶의 어떤 방식과 또 철학과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뭐예요? 악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고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싶은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육체의 몸을 입고 있다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요? 육체는 뭐한 거니까? 악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혼란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인펄슨으로 만났었던 사람들은 의심할 여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다 경험한 거니까. 근데 간접적으로 복음을 듣기 시작한 그때부터 예수님을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 안에서 이해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 계속 덜커덩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과 이해와 철학과는 너무 상충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잘못된 다른 생각들이 계속 확장되어져 가니까 초대 교부들이 공의를 만들어서 삼위일체 교리가 뭐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뭐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교리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을 우리가 우리 삶의 방식에서 이해하려고 해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 살아온 이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를 통하여서 정리된 내용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렇게 정리되어져서 온 것이 지금 이러한 제가 지금 가르치는 신학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같이 봐야 할 것은 그럼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을 하셨는가? 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의미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시는데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가 뭘까요?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신해서 죄를 속할 것으로 오셨다라는 의미잖아요. 대속물로 오셨다. 어린 양으로 오셨다. 대신 그 핏값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즉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대속물로서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 사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두 번째,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한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의미예요. 세 번째, 뭐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사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했을 때 저는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을 좋아해요. 첫 번째가 뭐냐? 셀베이션이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이 셀베이션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예를 들어요. 제가 제자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수영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말 꼴까닥 하기 전까지 계속 수영을 하라고 그러면은 제가 평상시에 한 1.2km 정도 수영을 하거든요. 일주일에 2번씩. 그러면 한 40분 걸려요. 그러니까 아마 마음먹고 하면은 한 1시간 정도는 근데 뭐 평영을 하면 좀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1시간 정도 제가 수영을 한다고 보면 제가 바다에 빠졌어요. 1시간 정도는 어떻게 있겠죠.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빠진 상태에서 계속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물고기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에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인간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자신의 능력과 애씀을 통하여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죄의 바다에서 우리는 스스로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바다에서 선하게 살 수도 있고요. 양심적으로 살 수도 있고요. 도덕적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원히 계속 그렇게 유지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저는 율법을 지킨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했든 가식으로 했든 몸으로만 했든. 그런데 그것을 상황과 조건이 조금만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은 언제라도 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관계가 좋을 땐 다 좋거든요. 근데 관계가 조금만 삐뚤어지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부부관계든 친구관계든 어떤 관계든. 조금만 바뀌어봐요. 나보다 이 경력도 안 되는데 시간당 5불을 더 받아? 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끝나는 거라고요. 조금만 조건이 바뀌면 그렇게 된다. 그런 게 우리 인간인데 이 죄의 바다에서 우리 스스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잠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죄의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기를 잡고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던 우리를 죄의 바다에서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목덜미를 잡아서 끌어올려 주신 것이.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뭐냐? 죄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끄집어 올려 주신 것이.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두 번째 단어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liberation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해방. 이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건 해방이죠. 해방됐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죄의 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죄의 공정으로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꾸준히 영원히 선할 수가 없어요. 악과 거짓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대상과 상황만 조금만 바뀌면 우리는 언제라도 바뀌고 변질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공정이라고 하고 사탄 마귀의 장난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와 같아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때로는 내 삶이 계속 죄에 이끌려져 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사탄 마귀가 우리 삶의 주인인 양, 욕망이 우리 삶의 주인인 양, 우리는 거룩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영원히 할 만한 아무런 힘이 없이 상황과 조건만 조금만 바뀌면 언제라도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탐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탐심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됐어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병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평생 죄의 노예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끌려가고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의 십자가로 해서 흘린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해주실 거예요? 해방해 주신 거예요. 죄의 노예로부터. 그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의인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의의 병기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값을 누가 지불했습니까? 내가 지불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값을 지불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해요? 대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낸 게 아니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된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물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리컨실리에이션. 이게 뭐라고 합니까? 화해라고 해요. 화해. 이 화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된 인간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동물의 가죽으로 우리 부끄러움을 대신 가려주셨어요. 이것이 뭐라고 했죠? 원시복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안에서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노동이 즐거운 노동이 아니라 괴로운 노동이에요.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뱀은 땅에 있는 흙을 먹으며 여인에 의해서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저주 속에 있었던,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그래서 막힌담이 있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자신의 육체로 그 막힌담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허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족이 된 거예요. 그것을 다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양자, adoption. 양자 삼아주셨다. 또는 접붙임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양자 또는 접붙임바. 양자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패밀리가 있어요. 이 패밀리 안에 우리가 어덥션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나무에 어떻게 된 겁니까? 접붙임바 된 거예요.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막혔던 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이 중요한 이 사역,
왜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하셨는가? 첫 번째,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대속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마귀를 의해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뭡니까? salvation. 두 번째, liberation. 세 번째, reconciliation. 한국말로 하면 구원, 해방,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육신하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 공생애 동안에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 가르치시는 사역.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천국 복음 전파 사역 또는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35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뭐 하셨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을 기도가 되게 하고, 기도가 삶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것이래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리하셨으니까요.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치유와 또는 구제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아까 봐쳤던 마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뭐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뭐 하셨습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셨다라고 되어져 있고,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즉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뭡니까? 첫 번째 가르치셨고, 두 번째 치유하셨고, 세 번째 구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르치셨고, 두 번째 치유하셨고, 세 번째 뭡니까? 긍휼 또는 자비를 통하여서 구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teaching, healing, compassion 또는 나눔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를 베푸시고 구제하신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뜻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는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누구한테 기름을 붓습니까? 첫 번째 왕,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이 뭐죠? 다스리는 일이죠.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말씀하는 일이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는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긍휼하신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뭐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은 뭐냐라고 할 때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되고 어디에 강조점을 둬야 되냐?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사역이란 뭡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의 사역의 뭐예요? 하신 일들의 연장선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뭐여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사역, 가르치신 사역, 치유 사역, 공률 사역, 그리고 왕으로서 하신 사역,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셨던 이 모든 사역에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연장선이 되어야 해요. 베리 공동체 가운데서 베리에서 하나님께서 베리하는 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사역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뭘 해야 될까?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될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해야 될까라고 할 때 뭘 고민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으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또 제가 열심히 가르치셔야 돼요. 맡겨준 양에게. 두 번째, 치유 사역이에요. 우리가 말로 상처도 주지만 말로 치유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래서 이 치유를 위한 기도와 또 격려와 그런 사역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뭐합니까? 긍휼을 베푸는 사역이에요.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이 뭡니까? 받을 거 생각하고 긍휼을 베풀면은 그게 긍휼입니까? 긍휼 사역이 아니잖아요. 그건 주거니 받거니지.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냥 나누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노숙자 사역 아주 조그맣게 시작하고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케빈 목사님께 가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컬렉팅해서 주셨다. 전에는 교회에서 사서 했는데 이번엔 컬렉팅해서 도네이션 한다. 그러니까 너무 장로님들이랑 케빈 목사님이 좋아하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하시고 언제라도 복음 전도 사역에 같이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기대하기는 그분들이 빨리 바뀌어서 사회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하셨으면 좋겠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랬다가도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흘려보내는 것은 긍휼 사역이 원래 그런 사역이에요. 멀시 사역이 원래 그런 사역인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회사가 아니니까.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귀한 사역과 이 사명을 우리가 교회가 받아서 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의 연장성이 뭐라고 했어요? 교회가 하는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저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하게 하신 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 덕이 뭡니까? 성품이며 그렇죠? 그런 캐릭터들을 그 사랑을 긍휼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드러나셔야 된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뭐로 부르셨어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계속 선전하고 드러내는 공동체로 살라고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뭐냐를 간단하게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어머님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원기도 했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동의가 안 됐어요. 네, 뭐 엄마 생각이고 저는 다르게 생각을 했는데 고2 때 뭐 소위 말하는 성령 체험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제가 다 이해가 되거나 동의가 되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한 번 사는 인생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보람이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신학교를 갔는데 저한테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분명히 저도 뭐 방언도 하고 뭐 중고등부 회장도 늘 해왔고 늘 교회가 학교보다 더 편하고 좋았고 즐거웠고 예배 주일날 뭐 성적 떨어져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난 적은 없지만 교회를 안 가거나 헌금 생활을 안 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엄하게 혼내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신앙과 교회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져서 살아왔어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경험과 뭐 기도하며 수련하며 거의 뭐 빠지지 않고 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그 질문이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랑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계시고 사람이고 또 2000년 전 분이시고 저는 지금 한국에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관계가 있냐? 그분이 죽으신 거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함임을 제가 고백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책을 봐도 정리가 안 되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아무래도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나한테 이 신학교를 계속 다니는 게 맞나? 그 생각을 하면서 2학년 마치고 군대 전역하고 학교에 한 학기 복학했다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결정한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갈 수 있었던 가장 좋은 방법이 이스라엘 키부츠에 볼런티어로 가면 숙식이 제공이 되고 일정 용돈을 받아서 그러면 충분히 뭐 주말에 이렇게 다니면서 보고 좀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것 같아서 제가 99년도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보통 때는 주중에는 키부츠에서 일하고 바나나 필드에서 바나나 따고 바나나가 그 한 40kg 됩니다. 근데 이게 나무 하나에 브랜치가 하나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북유럽 애들이랑 같이 칼 차고 이렇게 바나나를 이렇게 쭉 브랜치를 딱 당기면 목을 탁 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40kg를 들고 날라야 돼요. 그걸 한 몇 달 하고 나니까 이 북유럽 애들이랑 하려니까 제가 이제 몸이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중에 그거 하고 주말이면 이제 히치하이킹이나 고속버스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그 비아돌라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제가 이제 금요일이면 또는 토요일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계속 물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랑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마음으로는 이게 알겠는데 이 머리로 정리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가지고 마음으로는 제가 알겠는데
머리로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몇 달을 그렇게 보내다가 99년도 12월 25일 그 성탄 예배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아주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찬양으로 이제 인도하시고 또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찬을 이렇게 베푸시면서 이 떡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몸입니다 전해주시고,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하면서 잔을 딱 나눠 주시는데, 제가 성찬을 한두 번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참여했겠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저에게 역사하셨던 일이 뭐였냐면, 뭐 기적을 보거나 그랬던 게 아니라 말씀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만 이렇게 있던 그 말씀이 갑자기 말씀이 말씀으로 말씀하신다고 하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피 흘림 없이는 죄가 용서가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구나. 피에 있는 생명이 있고 생명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구나. 이게 머리로 정리가 그날 된 거예요. 그리고 예배식 내내 울다가 그때서야 마음이랑 생각이랑 정리가 돼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내 머리로도 가슴으로도 받아들여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새벽 5시 반에 바나나 필드에 이제 따라갔었는데, 5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30분 동안 성경을 읽고 매일같이 그렇게 그 이스라엘과 뭐 유럽에 있는 그 시간 동안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때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이 전에는 제가 늘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책으로 읽었었거든요. 그냥 어려운 책. 너무 어렵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께서 한번 일하고 시작하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말씀이 말씀하시네 하면서 제가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막 그 전까지는 막 읽기만 했어요. 이해하려고.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성경이 저한테 들리기 시작했어요. 머리로도 들리고 가슴으로도 들리고 귀로도 들리고. 그게 저에게 허락하신 아주 너무나 귀한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이 제 인격을 치고 말씀이 제 생각을 치고 말씀이 제 삶을 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익숙하고 옳다라고 믿는 삶의 방향으로 걷는 것을 멈추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도 복이고 하나님께도 기쁨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이 시간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뭔가? 그리고 그 죽으신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한 진지한 고백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대신해 주신 거잖아요. 대속물로 와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주님의 그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죄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 올려주신 것이잖아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